로마서 10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 중심에서 믿음으로 구원을 얻음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우리 9절 말씀이 5절 말씀인데요. 9절 말씀에 예수를 주로 시인하고 하나님께서 그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를 그 죽은 자 가운데서 살려내셨다. 살리신 거, 그것을 마음에 믿는 자, 바로 그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 라고 말씀합니다. 이 9절 말씀이 참 요긴한 말씀인데요. 우리 안에 그 믿음의 구체적인 내용을 아주 잘 밝히고 있고, 이때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로 이 믿음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지체로 가입이 되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보며, 현재의 우리들도 날마다 이 두 가지,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이 되신다, 그리고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 되시기 위해서 우리와 함께 살게 하시려고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다가 살아나셨기 때문에, 그 살아나신 주님, 하나님께서는 우리 예수님을 살리셨고요, 예수님도 예수님 스스로 예수님의 옳은 의로운 행실로 죽음에서 부활의 권능으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되심을 인정받으셨고, 당연히 그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님께서 또한 예수를 살리시고 우리를 또한 살리실 것, 성부 정사 성령 하나님께서 이 부활케 하시는 이 일을 감당하시는 생명의 영생의 그 부활의 주님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믿을 때, 그 두 가지, 예수님이 주 되시다, 하나님이 그 예수님을 살리셨다,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셔서 우리도 그 부활의 생명으로 살아간다, 하나님이 예수님을 살리신 분, 우리도 살리실 분이라고 하나님을 믿는 자, 바로 그 믿음으로요 우리가 무엇을 받아요? 구원을 받는다라는 겁니다. 이 구원받음에 대한 성경에 여러 이렇게 표현들이 있는데요. 이 로마서 10장 9절, 이 9절의 말씀이요, 아주 우리들에게 그 믿음의 중요한 내용들을 분명하게 밝히고 있는 몇 개 되는 구절 중에 하나입니다. 예수님의 우리의 주되심, 주인 되심, 그리고 하나님이 예수님을 살리시고 우리도 살리실 것, 바로 그것을 믿는 그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은 것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것을 둘 다 믿지 못했어요. 예수님이 자신의 주인이라고 생각하기보다는 자신들의 주인은 늘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생각하고 있었고, 예수님은 그저 좋은, 훌륭한, 능력 많은 선지자 정도라는 거. 물론 이적도 많이 행했기 때문에 능력 있는 선지자이긴 하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을 뿐, 그를 그들의 주인으로, 삶의 주인으로 모시지 않았습니다. 물론 이 주라는 단어가요, 그때 당시 로마의 황제를 표현할 때 하고, 구약에 있는 모든 여호와라는 단어를 바로 이 주, 퀴리오스라는 단어로 다 옮겼거든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적어도 예수님을 주라고 할 수가 없어요. 예수님을 믿는 자들만이 예수님을 랍비 혹은 주라는 표현을 했죠. 그게 유대 공동체와 그리스도, 기독 공동체의 큰 차이점을 나타내는 호칭이었습니다. 예수님을 주라 시인하는 거, 그때 당시에 상당히 어려운 일이었고, 하나님이 그 예수님을 살리셨다라거나, 그 하나님이 바로 그 예수님이시거나, 예수님도 우리를 살리신다거나, 이런 믿음을 그때 당시에는 갖지 못했어요. 그 믿음을 갖고 예수님을 믿는 공동체,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는 자들로 그렇게 살아가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로마 10장 9절의 말씀 잘 기억해 주시고, 우리 1절부터 3절까지는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름 열심 있는 믿음을 가졌지만, 그 열심이 어떤 열심이었다? 올바른 지식을 따른 믿음이 아닌
올바르지 않으니까 그릇된 믿음이겠죠. 잘못된 믿음, 진리의 지식에 입각한 믿음이 아니라 사실 구약에 있는 말씀들을 진짜 열린 마음을 가지고 잘 읽기만 했다면, 그렇다면 당연히 예수님이 메시아일 수밖에 없는 그런 증거를 너무너무 많이 보여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믿지 않았거든요. 그런 게 바로 진리의 지식을 가지고 믿지 않는, 그냥 구약의 여러 가지 제도, 절기, 형식, 의식주에 관한 법들, 율법에 자기 의를 드러내는 계명과 규례를 따라서 자신의 의를 드러내는 그런 믿음으로 살아간 것이죠. 실제로 제대로 된 진리 그 자체, 그 진리가 뭘 말하는지, 그 진리의 더 깊은 의미가 뭔지, 이제 오늘 본문에서도 레위기 18장에 있는 말씀을 인용해서 18장 5절에 율법의 말씀을 지키면 너희 생명이 살겠다. 계명을 다 지키기만 하면 살거든요. 실제로 여러분 계명을 다 지키면 사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계명을 다 지킬 수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절대로 못 지켜요. 만에 하나 문자적으로는 다 지켰다고 해봐요. 그런데 그 문자적인 것 말고 그 율법의 이면에 있는 더 깊은 진리에 더 중한 바 의와 인과 신에 관한 거, 그런 것을 못 지키니까 결코 지켜서 구원받을 수가 없어요. 당장에 이를테면 간음하지 말라. 실제로 간음은 안 했어도 어떻게 해요? 음욕을 품는 것도 이미 간음한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신약에서 다시 해석해 주신 것이어서가 아니라 이미 그 의미가 다 있었어요. 구약에도. 실제로 율법을 그렇게 문자적으로 범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그 이면에 있는 심정적으로, 마음으로, 우리 하나님이 그렇게 계속 말씀하신 거예요. 할례를 받아야 되는데 구약에서부터 어디에 할례를 받아라 그랬죠? 마음의 할례 받아라 그랬거든요. 육체의 할례 받지만 그 육체의 할례는 표식일 뿐, 실제로는 어디에 할례를 받아라? 내 마음에, 내 귀에, 너희의 귀와 너희 마음의 심령의 할례를 받으라고 구약에서부터 계속 말씀하신 거예요. 네. 그러니까 실제로 할례를 받았다고 되는 게 아니라 실제로 마음의 할례, 마음의 부패성과 마음에서 일어나는 죄를 죽이는 일, 더러움을 씻어내는 일, 제거 끊어내는 일, 이런 일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구약 말씀조차도 문자적으로 다 지켰다 해도 거기에 깊은 의미, 영적인 의미로서의 계명을 제대로 지키지 못했다면 흔히 말하는 요구죄, 하나님이 그 간음하지 말라는 말씀의 100%를 요구하고 계시는데 문자적으로는 한 80% 지켜서 진짜로 간음하진 않았지만 나머지 20-30%의 더 중요한 영적인 간음죄를 범하지 않았는가에 대한 말씀들을 적용해 볼 때 다 어기고 범할 수밖에 없기에 율법으로는 절대로 구원을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 믿음으로 구원을 받아야 하는데 그 믿음이라는 게 아주 구체적이고 분명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 믿음을 그냥 문자적으로, 그 구약의 문자들이 뭐를 의미하는지를 사실 전혀 생각지 않은 채 말이죠. 그 모든 구약의 내용들이 다 메시아, 그리스도를 가리키고 있었잖아요. 예수님 메시아 그리스도 되시는 우리 하나님의 제2위 하나님이신 아들, 성육신을 하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그분을 믿는 것이 그게 진짜 믿는 믿음이고 오실 그리스도를 믿고 그들이 구원을 받았던 것인데 그런 것은 전혀 잊어버린 채 예수님이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예수님을 잡아서 십자가에 죽이는 그런 크나큰 죄를 범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니 그런 율법을 가지고 누군들 구원을 받을 수가 있겠어요? 결코 구원받지 못하고요. 그 이유가 바로 그 지식적으로 그릇된 진리의 말씀을 따라가려고 했었기 때문이다. 그러니 그릇된 진리를 따르면 안 되고 무슨 진리요? 바르고 참된 진짜 원진리, 그것을 흔히 진리의 지식이라고 하는데 진리의 지식에 입각한 믿음을
가졌어야 되는 거였어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로 그 진리에 입각한 진리의 지식으로 말미암는 믿음이 아닌 그릇된 믿음, 그릇된 진리를 가지고 살아갔기 때문에 그들이 아무리 열심을 내도 구원을 받을 수가, 이루어갈 수가, 주님을 영접할 수가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이제 1절부터 3절까지 말씀하고 있고요. 4절부터 7절까지 그리스도께서 율법을 완성하셨다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4절에 율법이 마침이 되셨다 그랬죠? 마침이 이게 끝이라는 의미이긴 한데 실제로 율법이 더 이상 율법으로서 구원을 얻을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마침이 된 건 맞는데 더 중요한 의미는 완성이라는 뜻입니다. 완성. 마침은 곧 완결되었다, 완성되었다. 더 이상 첨가하지 않아도 될 만큼 완벽하게 이루었다, 마무리 지었다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율법을 마치셨으니 우리는 더 이상 율법으로 구원을 얻으려고 시도를 해서는 안 된다. 그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당연히 이스라엘 백성들은 율법으로 의롭게 되려고 했었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 의하면 거기다가 좀 표시를 해주세요. 여기 5절에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 거기다가 동그라미로 이렇게 쳐주시고요. 6절에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 이 두 가지를 동그라미를 쫙 쳐주세요.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를 이스라엘 백성들은 쫓아갔고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 하나님께 긍휼하심을 입은 택함을 받은 그리스도인들, 그들은 바로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를 따라서 살아갔기 때문에 그 믿음은 그리스도의 율법을 완성하심으로써 우리에게 입혀주신 칭의, 덧입혀진 의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의롭다 하심의 의, 그 의를 그렇게 우리가 사실 받아서 누리는 것이다. 이방인인 우리도 그 의를 힘입고 지금 이 자리에 있게 된 것입니다. 8절부터 10절까지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의와 구원이 우리에게 주어진다. 그 믿는 믿음, 진리의 지식을 믿는 믿음인데 그 진리, 그 지식, 그 복음, 그것은 곧 누구세요? 예수 그리스도이시니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바로 복음을 믿는 거고, 복음의 핵심이 예수님이 주 되신다는 것과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거, 3일 만에 부활하신 거. 하나님이 예수님을 살리셨고 성령님도 예수님을 살리셨고 예수님도 스스로가 온전한 의로 살아나셨음을, 그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바로 우리들까지도 살려주실 것을 믿는 바로 그 믿음. 그 믿음으로 우리가 의롭게 되고 구원함을 받는다라는 것을 본문에서 설명해 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 힘으로 율법을 지켜서 의인이 되려고 했기 때문에 결국 의에 이르지 못했고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참된 진리의 지식에 입각한 그 믿음, 그 믿음으로 의와 구원을 얻는다. 그리고 구원을 얻은 후에 성도가 해야 할 일은 그 구원을 잘 이루어 가야 되겠죠. 믿음에서 믿음으로 구원에 이른다 그랬죠. 10절에 구원에 이른다. 이것은 일단은 최초의 천국 가는 믿음, 그리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입혀주신 온전한 의를 입는 것과 동시에 그 상태에서 점점 어떻게 해요? 구원에서 구원으로, 믿음에서 믿음으로, 영광에서 영광으로 진보 발전되어 점점 성화되고 또 구원이 점진적으로 이루어져가는 그런 구원까지도 말하는 것입니다. 구원을 받았다고 끝나면 안 되고 구원을 이루어 가야 된다. 그러니까 구원에 이르러야 된다. 이르는 구원이 점점 완성되고 또 이렇게 자라나는 바로 그 구원까지도 말씀하는 것이다. 우리 1절 말씀 보면은요. 우리 1절 한번 읽어봐 주세요. 1절. 형제들아, 내 마음에 원하는 바와 하나님께 구하는 바는 이스라엘을 위함이니 곧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함이라. 9장에서도 처음 말했죠. 9장에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사도 바울은 이방인의 사도라고 치부해버리고 말았지만 사도 바울 마음엔 그게 아닌 거예요. 먼저 자신의 고륙지친도 유대교에 있는데 나처럼 빨리 개종해가지고 기독교로 와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 것 때문에 너무 가슴이 아팠고, 그래서 할 수만 있다면 자신이 그리스도에게 끊어지는 한이 있더라도 저들이 좀 구원을 받았으면 좋겠다. 저들이 구원받고 나는 좀 그리스도에게 멀어져서 끊어질지라도 그렇게 됐으면 좋겠다 할 정도로 얼마나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간절히 구했는지 몰라요. 그렇지만 구약에도 이미 호세아, 아모스에 이방인들이 내 백성이 아니라 일컬을 받는 그곳에서 내 백성 아닌 자를 내가 사랑했고 내 백성을 아닌 자들을 내 백성이라 일컫게 하겠다는 그런 말씀들요. 구약에 이미 예언되어 있던 이방인들이 구원을 얻게 된다는 그런 말씀들을 인용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직 돌아오지 않았지만 잠깐 시기 나게 해서 우리들이 좀 많이 구원받고 있고, 그들 중에 택하심을 받은 은혜를 따라 택하심을 받은 사도 바울 자신과 같은 남은 자가 반드시 있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애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면서 저들도 예수 그리스도께로 이르기를 간절히 바라는, 자신의 힘으로 율법을 지키려고 그래서 의를 이루어서 구원받으려고 천국 가려고 하는 자들에게는요, 그 율법이 그리스도에게로 이끌지 못해요. 그 율법은 자기의 의를 세우는 대로 이끌게 되겠죠. 그런데 그런 마음 아닌 진짜 믿음의 마음을 가지고 율법을 힘써 지켜나가다가 보면 결국 진짜 오실 그리스도를 믿게 되는,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그 길을 밟아 나가기도 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사실 그 길을 걸어갔고, 그러니까 주님께서 다메섹 도상에서 만나 주셨던 것입니다. 그러니 그 전에 자기의 의로 말미암는 자신의 의를 나타내기 위한 그 모든 율법이 해롭게 여겨지고 배설물처럼 여겨지고, 그때 당시엔 나름 괜찮았다고 여겨졌는데 주님의 그 의로우심 앞에 보니까 아무것도 아닌 것을 느끼게 되었던 거죠. 자, 그래서 2절에 보면 내가 증언한다라고 말하면서 하나님께 열심히 있었지만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다. 이사야서 8장 20절 한번 읽어봐 주세요. 이사야 8장 20절. 이사야서 8장 20절. 마땅히 율법과 증거의 말씀을 따를지니 그들이 말하는 바가 이 말씀에 맞지 아니하면 그들이 정녕 아침 빛을 보지 못하고. 아멘. 율법과 증거, 하나님의 진리의 지식의 말씀에 맞아야, 말씀에 맞아야 모든 것이 제대로 된 빛을 보기도 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그 모든 것들이 합력해서 일을 이루어가는 역사가 있다는 거예요. 맞지 않으면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다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되는 거예요. 마치 반석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집을 위에 세워나가기 때문에 구원을 잃어버리지는 않겠지만 그 반석 위에 뭐로 집을 지으면요? 나무와 풀과 짚으로 집을 지으면 말씀의 공력을 시험하는 그 말씀의 불 앞에 다 타져지고 마는 거예요. 금과 은과 보석으로 짓는다면 안 타지고 공력이 남아서 하나님 앞에 잘했다 칭찬을 받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과 뜻,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원리에 맞는 그런 신앙생활을 해야, 그렇게 말하고 행동하고 생각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그런 삶의 모습이 있어야 그 모든 것들이 아침 빛을 본다, 남는다, 계속된다라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올바른 지식을 따르지 아니하는 상황에서 거룩한 구별, 그걸 성별이라고 하는데 성별이 나타납니다. 우리 교단이 여러분 어떻게 생긴 건 잘 아시죠? 그걸 좀 잘 아셔야 돼요. 우리 교단은 뭐 여러 가지 부족한 게 사실 많지만 그 성별되어 나뉘고 나뉜 그런 교단이에요. 잘 아시는 것처럼 이제 마산에 문창교회라고 있었는데 그것이 이제 고신 측 안에서 합동 통합, 그때는 이제 승동측, 연동측이라고 있었는데 그 사이에서의 그 분쟁 때문에 그 문창교회가 어느 교회의 어느 교단의 누구의 소유가 되어야 되느냐를 놓고 분쟁이 생기게 된 거예요.
근데 우리 이병규 목사님, 김영보 목사님, 이기선 목사님, 이 고신 경기노회 주축 목사님들이었거든요. 우리 이병규 목사님은 경기노회 서기 목사님이셨어요. 임원이셨죠. 그래서 그런 교회의 문제를 가지고 교회를 뺏기거나 또 뭐 잃어버리면 잃어버렸지. 교회의 문제를 가지고 왜 세상 재판정에 가느냐. 고린도서 6장에 그 말씀을 들어서 이거 옳지 않다라고 말했지만 끝내 총회가 그걸 듣지 않았어요. 그래서 행정보류를 하고 나왔습니다. 네, 행정보류를 한 상태에서 그것을 총회적으로 이렇게 없던 일로 하고 서로 양보하거나 또 잘 이렇게 문마하도록 잘 합의를 보도록 하기로 했는데 결국에는 안 되겠다. 그래도 시비를 가려야 된다. 그렇게 되는 바람에 결국에는 그 경기노회 일부 목사님들이 행정보류를 하고 아주 적은 무리 목사님들이 나오시게 된 거예요. 그 나온 때가 제가 이렇게 조사해 보니까 1958년이에요. 1958년. 58년에 나와가지고 그 전에 이제 그 뒤로 소속 없이 그냥 그렇게 교회에서 말씀 배우고 김면보 목사님이 여러 삼각산이나 어디 돌아다니시면서 거기서 나온 양심 써서 교단에 속하지 못한 그런 이들을 모아놓고 함께 성경 공부를 한 거예요. 그렇게 해서 신앙생활을 쭉 해오시다가 네, 우리 이병규 목사님이 김영모 목사님 장례를 아영교회에서 집례하시고 나오셔가지고 그 아영교회가 이제 김영모 목사님이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그 아영교회의 그 주 멤버들 이병규 목사님이 김영모 목사님 머리를 깎으라 그랬는데 머리를 목사님이 안 깎으셨거든요. 그래서 날탕이라고 그러시고 막 그러셨대요. 그래. 그렇지만 김영모 목사님이 이병규 목사에게 장례를 집례하도록 그렇게 유언하시고요. 그래서 그렇게 한 거거든요. 그런데 어쨌든 김영모 목사님을 따르는 이들은 이병규 목사님이 아영교회를 맡는 게 탐탁지 않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김영모 목사님이 이렇게 따르는 이들이 좀 이병규 목사님을 따르는 이들과 이렇게 좀 대척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네들이 다 놓고 나온 거예요. 그래서 창광교회를 개척하게 된 것입니다. 그 전에 이제 명륜교회는 사실 먼저 서 있었고요. 우리 이병규 목사님 동생 이용규 목사님 명륜교회 하셨고, 그러다 이제 미국 가시고, 이병규 목사님이 명륜교회를 하시다가 창광교회를 개척하시고, 창광교회 오전, 명륜교회 오후, 이렇게 왔다 갔다 하시면서 두 교회를 이병규 목사님이 같이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가 이제 1958년도에 그렇게 나와가지고, 한 십수년 지나다가 그렇게 해서 창광교회가 세워지고 창광교회에 많은 이들이 이렇게 수가 많아지고 그래서 창광교회 안에서 공부를 하면서 조금 이렇게 성경을 공부하고 싶다 하는 사람들은 다 김영모 목사님과 이병규 목사님께 가야 된다는 말씀을 듣고 전국에서 많이 몰려온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단이 만들어지게 된 것입니다. 만들어서 교회가 세워지고 총노회가 세워졌는데 총회가 된 것이 1980년이에요. 네, 1980년. 그러니까 58년도에 나와가지고 80년이니까 몇 년이죠? 22년 만에 우리 총회가 세워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단 마크 거기 보시면 우리 교단 마크 삼각형 이렇게 해가지고 있잖아요. 거기 원래는 70년대 잘못됐고 80으로 다 고쳐졌습니다. 요즘에 이제. 1980년이 우리 총회가 세워진 때예요. 9월 22일. 그러니까 1958년도에 그런 일이 있었는데 자, 그럼 그 전에 어떤 일이 있었느냐 그것만 잠깐 시간이 없지만 살펴보는 게 좀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 1984년도에 알렌이라는 선교사님 아시죠? 앨런. 그이가 이제 알련이라고 우리나라 이름으로 지어졌는데 그이가 연세 세브란스를 세우신 분이에요. 의사로서 의료 선교를 하는 것으로 신분을 감추고 들어오셔가지고 처음으로 우리 한국 땅에 복음을 은밀하게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 뒤에 1985년도에 두 번째로 이제 우리 4월 5일 날 북장로교 언더우드 선교사님께서 들어오신 거예요.
그 뒤로 이제 선교사님들이 많이 들어왔습니다. 헤론 의사 선교사 부부부터 시작해서 사무엘 마펫, 그 다음에 또 맥켄지, 그 네비우스 선교 정책에 따라서 학교와 또 병원과 그리고 교회를 이렇게 세워나가면서 우리들의 필요를 채우면서 복음을 전하는 그 정책에 따라서 우리 한국 교회에 기독교가 잘 뿌리를 내리게 되었던 거예요. 이제 그러다가 이제 우리들이 조선 사람들이 믿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니까 1912년에 조선 예수교 장로회가 세워져요. 1912년에 조선 예수교. 지금 뭐죠? 대한 예수교죠. 조선이 이제 대한으로 바뀌었습니다. 일제를 지나 6.25를 지나서 6.25 바로 전에 바뀌게 돼요. 그러니까 1949년에 6.25 1년 전에 조선 예수교를 대한 예수교로 바꾸게 됩니다. 그러니까 1912년에 조선 예수교 장로가 세워지고 1949년에 대한 예수교 장로회가 세워져요. 그 다음에 몇 년 지나지 않아서 1952년도에 그 대한 예수교 장로회 총회는 하나 있었는데 거기서 처음으로 뭐가 나뉘어요? 바로 누가 나뉘어요? 고신측이 나뉘어요. 바로 신사참배 문제로요. 우리는 바로 그 고신측이 우리가 대한예수교 장로회 총회에서 52년도에 신사참배 문제로 대한예수교 장로회 총회와 고신측이 분리가 돼요. 그리고 그 대한예수교 장로회 총회는요, 53년도 1년 뒤에 김재준 목사를 비롯한 이 자유주의 신학이 들어와서 뭐 담배 피는 문제부터 해가지고 자유롭게 신앙생활 좀 해야 된다, 은혜의 시대에 이러는 바람에 자유신학이 대두되는 것으로 인하여서 여러 가지 문제가 많았어요. 성경 해석도 자유롭게 막 하는 바람에 문제가 아주 컸습니다. 김재준 목사는 이단으로 정죄도 받았고요. 그래서 53년도에 그 자유신학 문제로 인하여 예수교 장로회에서 기독교 장로회가 나와요. 그러니까 처음 총회에서 고신이 나뉘고요. 고신은 아직은 안 나눠지고 있었는데 요 대한예수 장로회에서 기독교 장로회가 나오고 그 기장도 또 몇 가지가 나왔어요. 그거는 뭐 모르셔도 되고 대한예수 장로회 이 원래 남아있던 그 총회가 기장으로 나뉘어진 다음에 계속 총회를 유지하고 있었는데 거기에 58년도에 WCC에 가입하는 문제로 인해서 그 총회가 크게 두 가지가 있었거든요. 연동 측, 숭동 측. 그리고 두 가지 가장 큰 교회로 대별되는 측이 있었어요. 근데 이 연동 측은 WCC 가입이 된다는 거예요. 잘못된 거죠. 그래서 여기가 남은 무리들을 모아서 합동 측, 통합 측이 된 거예요. 그리고 승동 측. 이 승동 측이 거기서 WCC 가입하면 안 된다. 그렇게 나와가지고 그 승동 측과 나눠져 있었던 고신 측이 잠깐 합쳤어요. 그래서 이게 합동이 된 거예요, 이게. 고신과 승동 측이 잠깐 합쳐진 때가 있었어요. 그거를 합동 측이라고 불렀는데 결국에는 고신이 견디지 못하고 다시 나왔어요. 신학이 많이 넓어졌기 때문에 고신이 나왔고, 그래서 대한예수 장로회 총회의 통합 측, 합동 측, 그리고 고신 측, 그리고 원래 나뉘었던 그 기장 측. 기장 측은 뭐 계속해서 그건 진리 때문이 아니라 교권 때문에 나눠져 가고 있었고요. 크게는 그렇게 통합, 합동, 그 다음에 우리 고신이 이렇게 세 가지가 있었어요. 근데 거기서도 계속 이제 많이 나눠졌고요. 바로 그 고신 측에서 몇 년도에요? 1958년도에 우리 교단이 빠져나오게 된 겁니다. 우리 교단은 아니었죠. 그때는 우리 이병규 목사님을 중심으로 한 그 경기노의 일부 목사님들이 나온 거예요. 그것도 다 진리 때문에요. 여러분, 진리의 지식에 따르지 않을 때에는 사실 분리가 될 수밖에 없어요. 거룩한 성별. 지금도 사실은 그런 교단이었는데, 그런 우리 교단이었는데, 그런 교단이 또 다시 나누어졌습니다. 그때 이제 나눌 때도 당연히 백영희 목사님도 같은 그 경기노회 소속이었어요. 근데 백영희 목사님은 또 그게 교훈이 좀 달라서 아예 그렇게 우리 거기에 들어오지 못하시고 김묘 목사님께 말씀만 배우고 나름의 독립 교단을 우리처럼 세우게 된 거죠.
자, 그래서 그 교회도 백윤 목사님 돌아가신 다음에 4분 오열됐고, 사실 우리 교단도 이병규 목사님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여러 가지 진짜 사실 진리에 관한 문제가 아닌데요. 그런 문제로 우리 교단이 크게 두 갈래로 나뉘어진 겁니다. 본인들이 뿌리라고 주장하면서 창광이 나가버렸기 때문에, 창광이 모든 걸 다 가지고 있어가지고 우리가 우리의 선교비 또 우리의 헌신과 땀 흘리는 것으로 광주기도원을 그렇게 마련했음에도 모든 제도적인 또 서류적인 것이 다 창광교회 이름으로 돼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되고 만 거죠. 많이 아쉽지만 이것은 하나님께서 거룩한 성별이 아닌 하나님의 징계로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이라는 생각이 우리를 많이 가슴 아프게 합니다. 사실 그네들은 그래요. 자기네들이 남쪽 유다고 우리는 수가 많으니까 북쪽 이스라엘이라고 하고요. 근데 그게 아니죠. 그게 아니고 우리가 수가 많지만 우리가 남쪽 유다 나라예요. 그쪽은 수는 적지만 우리의 모든 재산을 가지고 간, 그렇지만 범죄한 그런 교회란 말이에요. 그래도 개신이라는 이름을 놓칠 수 없기 때문에 자기네들이 노예를 하나 만든 거예요. 행정보류하고. 그래서 법통노예라고 일컬어집니다. 거기가 정식으로 노예 그것을 인준을 받았어요. 법통노예. 목사님 세 분 이상만 모이면 노예가 성립이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 교단에 몇몇 그런 부분에 대해서 별 생각이 없는, 그리고 그쪽에서 도움을 많이 준다고 하니까 교회 차려주고 사례비 준다고 하니까 우리 교단에서 이렇게 잘 목회하시지 못했던 분들, 그런 분들이 모여가지고 거기서 5분 목사님이 노예를 만들어서 법통노예가 된 거예요. 하나님께서 사실 양쪽에 다 징계를 하신 거나 다름이 없고요. 우리는 그런 부분에 반드시 회개하고 다시 하나 되는 일이 있어야 하는데, 많은 목사님들은 하나 되기 어렵다라는 말씀을 합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하나 되어야 하고요. 그러니까 비진리적으로 하나 되면 안 되겠지만 서로의 잘못을 인정하고 또 용서할 것을 용서하고 용서를 구하고 또 덮어줄 것은 덮어주고 해가지고 하나 되는 일이 있어야 합니다. 지지난주에 경기도 광주 산에 올라갔는데요. 마침 거기에 이렇게 관리자 장로님을 만났어요. 안 만나면 그냥 갈 수 있었는데 만나는 바람에 만나자마자 이제 그런 얘기를 막 하시기에 저는 저의 신념대로 말씀을 드렸죠. 그랬더니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다면 기도원을 이용할 수 없다. 기도 이용하는 거 아니라고, 저는 산에 올라갈 거라고. 산에 이렇게 올라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쫓겨났습니다. 쫓겨나가지고 저쪽 산이리 방향으로 초월제일교회 더 뒤쪽으로 이렇게 가보니까 거기 더 좋은 길이 있어요. 그래서 저희는 친구 이완수 목사님하고 함께 갔는데 해기장 3개를 지나서 능선에다가 치거든요. 근데 저쪽 산이리로 가서 올라가니까 원래 이쪽 우리 기도원을 통과해서 이렇게 산으로 올라가면 1시간은 가야 되거든요. 그런데 거기는 13분, 17분, 30분밖에 안 걸리는 거예요. 30분 만에 늘 기도했던 그 산 능성으로 가게 됐습니다. 네. 갔는데 막 너무 이렇게 은밀한 곳, 봉한 샘, 덮은 우물, 네. 그런 장소를 발견하고 예전에 기도했던 그 자리가 더 좋게 바뀌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곳에서 힘써서 기도하고 그렇게 내려왔었는데요. 이제 다음 주부터는 거기를 우리 몇몇 목사님하고 그 산이리 쪽 뒤쪽 방향으로 해서 올라가야 할 것 같은 생각이 좀 드는데 왜냐하면 그 백마산이 저희들이 기도로 다져놓은 산이고,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리고, 그런 마음이 많이 듭니다. 더 이상은 나눠지는 일이 없어야 하지만 앞으로 진리가 달라서, 진리의 말씀을 해석하는 것이 달라서 혹시 또 나눠질 수도 있을지 몰라요. 우리 신학교도 없어졌고. 그렇지만 그런 것들을 잘 하나 되게 하면서
바른 진리의 지식을 세워서 하나 되는 것으로 그렇게 우리 교단이 잘 건설돼 나가야 합니다. 그러는데 우리 성도님들이 기도를 많이 해 주셔야 해요. 여러분, 이런 기도를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진짜 바른 진리대로 이 구원을 얻는 진리가 잘못돼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직도 못 돌아오고 있는 거예요. 진리의 지식이 바로 되지 않으면 저렇게 아무리 열심히 써도 그 열심이 도리어 방해가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특별히 예수님을 믿는 자들을 향해서 저들을 그렇게 함부로 대하는 것이, 심지어 저들을 죽이는 것이 그게 하나님을 섬기는 예라고 생각하고 실제로 그렇게 했었던 거예요. 한번 읽어봐 주세요. 요한복음 16장 2절 말씀. 요한복음 16장 2절. 사람들이 너희를 출교할 뿐 아니라 때가 이르면 물은 너희를 죽이는 자가 생각하기를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라 하리라. 아멘.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라고 하는 거예요. 기독교인들을 잡아 죽이는 것이요, 그게 자기네들 입장에서 하나님이 이런 걸 기뻐하시고 이거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의 일들이야 라고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그렇습니다. 이제 우리 기독교의 형제교라고 말하는 데가 어디죠? 기독교 형제 종교. 오늘 여기 말했잖아요. 네? 유대교 말고요. 이슬람교. 이슬람교가 알라신을 섬기면서 마호메트가 거의 예수급인 거고요. 알라신은 여호와 하나님과 같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 이스마엘, 아브라함의 조카 롯, 그리고 이삭의 배다른 형님 이스마엘, 이런 이들이 지금 그 모압, 암몬, 에돔 다 이렇게 롯의 손자들, 이런 이들이 지금 그 팔레스타인 중동 사람들의 인구 구성들이 있는 이란, 이라크 사람들, 그런 이들이 이슬람을 섬기면서 우리 유대교와 동일한 종교라는 거예요. 이 기독교도 유대교에서 나왔으니까 기독교, 유대교 다 이슬람 종교의 형제 종교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형제 종교로 같은 하나님을 섬기고 있으니까 같이 이렇게 해야 나가야 되는데 라고 말하면서 그네들이 알라를 섬기는 알라를 섬기는 일은 유대교인들과 기독교인들을 어떻게 해요? 죽이는 일이 알라를 섬기는 일이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실제로 그렇습니다. 코란에 보면 기독교인들은 뭐의 대상이 아니라고요? 포교의 대상이 아니에요. 유대교는 포교의 대상이에요. 유대교는 말을 잘하면 같은 알라, 같은 여호와 하나님으로 단일 하나님으로 섬기게 이렇게 그냥 가는 거예요. 기독교는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기독교는 그 알라가, 그 하나님이 예수라는 거예요. 예수가 그리스도 메시아고 그 예수님을 믿어야 된다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 거치는 돌이 되는 거예요. 그네들에게는 그게 너무너무 거치는 돌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서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거, 그건 저주의 죽음이기 때문에 적어도 메시아는 십자가에 죽진 않지라는 생각을 하면서 예수님을 안 믿는 거예요. 지금도 거치는 돌이 되는 거죠. 지금도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구원받습니다, 이 예수님을 믿는 방편이요, 이게 거치는 돌이 되는 거예요. 네, 우리 지난 시간 살펴본 거예요. 거치는 돌. 우리 주님이 반석이 되시고 뜨인 돌이 되시고 흰 돌이 되셔가지고요, 세상을 다 부수실 건데요, 그 돌을 믿는 자만이 그 돌과 함께 구원을 얻고, 그렇지 못하는 자는 그 돌에 다 치이고 눌리고 거쳐서 다 부끄러움을 당하고 지옥을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네, 그런 상황 속에서 알라를 섬기는 이 이슬람 종교는 기독교를 다 거짓말하고 또 어떤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없애야만 자기네들 신을 섬기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특별히 이 모슬림들, 이슬람 사원, 제가 지난번 언제 말씀드렸죠? 지금 우리나라에 정말 많이 들어와 있어요. 그네들 자녀를 몇 명 난다고요? 최소 8명에서 12명? 보통은 다 그렇게 나요, 여인들이. 그래서 인구수가 어마어마합니다. 지금 다른 지방에 중국인들하고 저쪽 아랍 계통 사람들만 있대요. 우리 아이들은 없고. 우리는 전혀 아이를 안 나니까요. 헬조선이라고 하면서
이 페미니즘이 창궐해서 내가 무슨 독박 육아를 해야 되냐, 내가 왜 애 낳는 기계냐 하면서 애를 안 낳아요. 실제로 큰일입니다. 이건 우리나라가 존폐가 달려있는 일이에요. 여러분, 이거 우리 교회를 무너뜨리고자 하는 대적들입니다. 이 대적들의 침략을 여러분들이 파수꾼이 돼서 막아주셔야 해요. 하나님을 섬기는 예, 잘못된 예입니다. 절대로 그렇지 않아요. 이걸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아셔야 하고요. 자, 그래서 결론은 우리가 이 진리의 지식을 본문의 8절에 보면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라고 표현합니다. 믿음의 말씀. 이 믿음의 말씀은 여러분 신명기 30장에 있는 말씀인데요. 그 말씀이 가까워. 이 말씀은 모세가 말했지만 이 말씀이 곧 육신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까이 계시니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된다고 말하는데 안 믿었던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지금도 우리에게 말씀으로 함께 하십니다. 그 말씀으로 함께 하시는 그 말씀이 믿음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그 믿음의 말씀을 우리에게 믿음을 요구하는 말씀들이라는 거예요. 믿음을 요구하시니 그 믿음의 말씀을 우리가 믿음을 순종하는 행함이 있는 믿음을 가지고 그 믿음의 말씀을 잘 준행해 나가는 우리들이 될 때, 그럴 때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시고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죽으셨다가 살리신, 그래서 우리도 살리시는 그 주님을 선물로 받은 믿음으로 믿는 그 믿음이 점점 더 자라나고 확신케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믿음의 말씀을 지켜내는 우리들의 복된 신앙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를 예정해 주셔서 구원받게 해주신 하나님께 그저 감사하는 우리들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영원하신 작정과 예정 속에서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택하여 주시고 때가 되어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구주로 믿게 하시고 우리의 죽은 영이 살아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르며 예수님의 재림을 소망하고 예수님의 이 땅에 다시 오심을 준비하면서 하나님의 나라 백성다운 삶을 이 땅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믿음, 그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를 이루며 살아가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은 곧 믿음의 말씀으로, 언약의 말씀으로, 언약과 믿음의 말씀을 우리가 행함으로 잘 준행해서 그 말씀대로의 삶을 잘 살아내므로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많은 열매를 맺혀 드릴 수 있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고 그저 택하여 주시고 믿음으로 구원했게 해주신 그 은혜와 은총을 남은 때 감사하면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고 파수꾼의 역할을 잘 감당하면서 우리 하나님께 오롯이 영광을 돌리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산정교회를 특별히 사랑하여 주시고 은총 베풀어 주셔서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우리 주님께서 은혜와 복으로 진리의 지식으로 같이 하여 주시고 진리 가운데로 늘 인도하여 주시며 그 진리의 말씀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우리들 다 되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한 주간도 우리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주님이 주시는 참된 평강 속에서 힘있게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특별히 연약한 아픈 성도님들을 주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한 주간 우리 승리 자매와 승현 형제를 위해서 늘 기도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총 베풀어 주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맡기옵고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